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지난달 3월 11일 세계복음주의연맹 W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25 WEA 서울총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직위원회는 WEA 서울총회가 세계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직면한 난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종교 다원주의가 의심되고 또 자칫 한국교회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WE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WEA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WEA 서울총회 의미와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가 2025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WEA는 전 세계 146개국에 143개 기관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6억 5천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 복음적 기독교 연합기구다. 6년마다 개최되는 WEA 총회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 교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복음주의 교회들의 방향성을 모색해 왔는데 지난 2016년에 이어 제14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철저한 신학적 검증을 통해 우려를 딛고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신앙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오는 10월에 개최될 2025 WEA 서울총회가 세계 복음주의의 쇠퇴를 막고 정통, 복음,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 확장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네, 오늘 WEA 서울총회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신학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오덕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이신 김정우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국진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WEA 월드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 우리말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요. 이 WEA 총회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직까지 WEA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WEA가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덕교 총장님. 네, 이 WEA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한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WEA는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WEA는 1846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세가 확장하고 있고 또한 토마스 페인과 같은 그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운동들이 부상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유명한 그 프리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찰머스, 영국의 해중교회 지도자였던 존 앵거스를 비롯해서 이 800여 명의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1846년 10월에 런던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복음화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확대되고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12년에는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영국에서 이제 세계 확산이 되고, 그다음 1942년은 미국의 전미 복음주의자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이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와 연대해가지고 이 복음주의 네트워크를 국제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1951년에 가서 다시 이름을 좀 더 확대해서 월드 이벤젤리컬 펠로십으로 바꿨다가 2001년 다시 옛날의 이름인 WEA를 갖게 됐습니다. WEA는 현재 146개국, 그다음 14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9개 구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억 5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주의적인 단체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복음주의 연합체로서는 가장 크고 역사가 가장 긴 연합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속한 단체 중에서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알 만한 어떤 단체가 있는지 또 최근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짚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정우 박사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WEA가 지금 179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는 140년이거든. WEA가 없었으면 한국 교회가 있었을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을까? 존 로스가 있었을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 1911년에 성경 전서가 나왔는데 영국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WEA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WEA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나도 이 복음주의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현재 그 WEA에 소속한 기관으로서는 월드비전, 또 국제 YFC, 성경 번역 전문 기관인 위클리프, 아시아 신학협회, 그리고 CBMC, 그리고 복음주의 장로교 연합, 무엇보다도 국제 난민협회, 또 오픈도어 선교회, 내비게이터, 구세군, 세계 개혁주의 협회, 뭐 이런 100여 개의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고, 신학, 선교, 종교 자유, 여성, 청소년, IT, 교회 성장, 신학 정립, 글로벌 선교, 인권 보호, 그리고 원래 이 WEA가 시작할 때 노예 제도 폐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그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EA하고 저희 개인적 연관성으로 말하자면 제가 웨스트민스터 PhD 논문을 쓸 때 1년 동안 틴데일 하우스에 있었는데 틴데일 하우스가 바로 WEA가 세운 기관이에요. 틴데일 하우스에서 성경 틴데일 주석 전권이 나왔고 틴데일 불러틴이 나오고 세계 대부분의 훌륭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이런 놀라운, 그래서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좀 막고 복음주의 신학을 펼치는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서 틴데일 하우스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2019년 자카르타 총회부터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현재는 교육, 선교, 그리고 특별히 유엔과 국제연대를 통해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로서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그 구호, 돌보는 그 구호 활동,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일 민감한 반동성애 운동. 그래서 2004년 파리 올림픽에서 동성애 이 이슈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WEF가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한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구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는 증거들이 이미 역사 속에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9년. 네, 이 WEA 총회가 오는 10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이고요. 또 분단 국가로서도 최초입니다. 이국진 목사님, WEA 서울 총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라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번 서울 총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이런 장애물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개교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어서 이런 세계적인 연합기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WEA가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잘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쌓아왔던 신앙의 유산들을 세계교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히 제자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한국교회의 깊은 믿음의 전통들이 세계교회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올림픽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덕교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선교 140주년인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복음의 열매를 거둔 나라는 드물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발전한 모습들.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기독교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도 보면은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를 알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이 신학적으로나 여러모로 혼돈한 사회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그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관심들을 가진 이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에 온다면 한국을 배우고 그들도 큰 힘을 얻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데 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불렀어.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아시아 전도를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거든. 이번 WEA 세계 총회를 한국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WEA 본부에서 한국에서 좀 해줄 수 없냐? 그들이 요청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시아의 바울을 부르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바울이 되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결과는 모르지만 순종해야 되지 않냐. 다음에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이동하는지 세계 기독교가 이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한국 교회만큼 빚을 많이 진 교회가 없어요. 교육과 의료와 선교와 이 모든 데 있어서 아시아의 바울을 부르고 있다. 이제는 응답할 때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2025 WEA 서울총회 개최 목적과 의의를 짚어보면서 국내에서 제기되었던 WEA에 대한 신학적 이슈를 검증하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이슈들을 연구하고 검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좀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을 차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WEA와 WCC가 어떻게 다른가? WCC에 대한 한국교회 비판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WEA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예, 이 WCC나 WEA는 다 같이 국제적인 그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아주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WCC 같은 경우엔 세계 교회의 일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 교회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신학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또 동방 정교회, 뭐 그 외에 다양한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WCC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 포용주의다, 또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그 비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WEA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장로교회라든가 침례교회라든가 선교교회 같은 이 복음주의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개혁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관이에요. WCC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그 성경 해석들을 허용을 하고 있어서 성경에 대한 해석에 일관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는 비평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사회적인 문제로 또는 해방신학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WEA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생활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어떤 신학도 이 WEA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WCC와 WEA의 차이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WEA의 종교 다원주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김정우 박사님.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종교 다원주의? 그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다양한데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든 종교가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다른 등산로다. 기독교도 하나다. 그리고 종교는 만약에 하나님께 손가락이 5개 있다고 하면 다 그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만약에 모든 종교가 하나의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면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돈다. 이런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아니고 한 명의 신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아니라 모범적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우주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로고스. 구원은 모든 종교에게 다 있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 체계를 전부 심각하게 왜곡해요. 어떻게 WEA가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WEA를 종교 다원주의로 공격하는 핵심 텍스트가 있어요. 핵심 텍스트가 그게 2011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제목이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 실천 권고안이에요. 다종교 세계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종교 사회가 굉장히 긴장이 많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종교들 사이에 대화하자.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좀 서로 in solidarity 연대하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자. 그것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종교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텍스트를 초창기에 번역할 때 굉장히 심각한 오역이 발생했어요. 그 오역이 뭐냐 하면 거짓 증거를 거부하라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한다는 텍스트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to learn about야. learn이 아니야. learn about and understand other belief거든요. 이거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종교를 배우고 또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 양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배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해서 알아보라를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초교파적 협력의 정신이 나오거든. 에큐메니컬 코퍼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초교파적 협력을 하라는 걸 가지고 에큐메니컬 협력을 하라. 이걸 에큐메니컬로 해버리니까 이게 WCC로 바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한 오역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특히 다른 종교적 상황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종교적 상황에서 사역하는 미셔너리들도 많고 그 한국 외에는 다 종교 속에서 온갖 종교 속에서 사역을 해요. 그렇죠. Those working in interreligious context를 어떻게 오역을 했냐면 특별히 종교 간 관계에서 사역하는 이들. 특별히 어떤 학자는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어떻게 이런 번역이 있을까? 교수들이 바쁜 건 알지만 좀 심각한 오역이 그리고 이제 초교파적으로 타 종교 사람들하고 좀 논의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오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종교인들의 관점을 고려하게 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격려 권고 사망에 격려하라. 다른 종교인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선교하라. 이것을 어떻게 오역을 했냐면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교 다원주의를 제일 심각하게 비판하는 분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두텁게 하고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래서 자꾸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하고 이국진 목사님에게 네, 말씀을 굉장히 하실 드릴게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국진 목사님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것은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네. 종교 다원주의가 잘못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책입니다. 2001년도에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은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괜찮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 종교 다원주의적인 주장이죠. 그 주장을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따라서 만일 WEA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한다면 WEA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면밀하게 겸토해 본 결과 WEA는 종교 다원주의 신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에 총회 신학부에서 위촉을 해서 제가 WEA 연구를 면밀하게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EA에 대해서 다 조사해 봤는데 WEA는 어떤 연합단체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이지
절대로 타 종교를 구원의 길로 인정하는 그런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주장에 넘어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들, 조금 전에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마치 WEA가 WCC와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 더하게 타 종교도 인정하는 것 같은 식으로 그렇게 매도당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이 문서를 굉장히 정밀하게 봤어요. 제가 번역자야. 번역자인데 이 문서는 제가 볼 때 정교한 작품이에요. 단어 하나도 문장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5년 동안 만든 문서로 저는 평가해요. 남의 작품을 이렇게 쉽게 폄하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WCC하고 WEA 학자들이 5년간 모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은사였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하비 칸 이상의 보수 신학자는 없어요. 피터 바이어하우스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 문서에는 복음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럼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 아마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게 아닌가. 각자 최고의 에센스를 담아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소 공배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다종교 사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앞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늘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WEA가 로마 가톨릭이나 무슬림과 연합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국진 목사님? 네, WEA가 복음주의 연합단체인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개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주의 하면 로마 가톨릭이 아닌 복음주의, 개신교회를 지칭할 때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WEA는 가톨릭의 신학을 반대해서 나온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 단체의 연합이기 때문에 WEA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별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복음주의 단체 이 WEA가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일치를 추구한다거나 그러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치하는 교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치하는 게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가톨릭 교회라 완전 대척 지점에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가톨릭 교회와의 어떤 연합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일치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직제를 추구한다든지 이러한 모함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전 사무총장인 토마스 슈마허 등 핵심 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덕교 총장님 어떤가요? 예, 토마스 슈마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번에 WEA 한국 개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 건드려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슈마허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인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고백할 때 자기는 보수주의자이고 복음주의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는 무호성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를 합니다. 또 토마스 슈마허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주장을 늘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슈마흐가 지탄이라고 할까요? 비난을 받는 그것은 그가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호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작성한 그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인의 증거라는 그것을 참여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슈마흐가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제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슈마흐가 한국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합동측 총회에 편지를 보낸 걸 보면 그는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자기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반대한다. 또 로마 카톨릭 신학을 자기는 부정한다, 반대한다. 또 WCC의 종교다원주의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고등비평 반대한다. 해방신학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것은 100편 이상의 논문들이 있는데 한번 봐라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자기 글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내가 주장한 것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마흐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WCC나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지도자들과 만난 것은 그가 그들의 신학을 동의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복음 전도의 필요성 때문에 그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연대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그 적대적인 세력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WEA만은 힘으로 약하니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 다종교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실천 권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슈마흐가 WCC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은 오히려 WCC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WCC 같은 경우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해야 된다. 그 서원에 보면은 선교가 교회 존재의 이유다. 선교하는 것이. 또 전도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다. 전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슈마흐가 참여했던 그 문서에서는 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슈마흐나 복음주의자들 거기에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른 그 복음주의 운동들을 뭐라 할까요?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슈마허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책을 여러 권 쓴 학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마허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최근에 이슬람 교도들을 수없이 많이 개종시킨 그런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개종을 정말 많이 시킨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슈마허가 어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든지 로마 가톨릭에 어떻게 연합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슈마허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안식교라든가 또는 가톨릭 교회라든가 이슬람 교도든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만남 자체를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온 합의 문서 또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포기하거나 양보한 내용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의 입장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뿐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제거하자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만남이지 이렇게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WEA와 예장 합동교단 간의 신학적 정체성 문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에는 WEA의 신학적 문제로 인해 교류 단절 헌의안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박사님. 네, 제가 이제 총신신학을 한 지 50년 됐거든요. 그 모든 총신 역사를 보면 모든 신학 논쟁은 순수하지 않다. 교권 투쟁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관점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총신신학의 파운데이션을 놓았던 박형룡 박사가 1958년에는 복음주의 신앙의 현세라는 글을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박형룡 박사는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주의는 나는 복음주의와 정통주의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 한국 교회의 당면한 난국의 위험상 앞에서 복음주의 보수적 신앙이 필요 불가결하다. 59년 WCC 논쟁이 일어나면서 결별을 한 거예요. 박형룡도 원래는 자신이 복음주의 노선을 1952년부터 확실히 미국 NAE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김희한 박사도 그 한국 합동척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세계 복음주의 추세와 최근 동향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칼빈주의 이름을 팔아서 폐쇄주의를 내세우고 보수주의 간판 아래 독선주의를 가장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문을 활짝 열고 교단이 세계에 기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 그 총신신학 안에는 개혁주의도 있고 장로주의도 있지만 복음주의 전통이 굉장히 깊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된 것 같으신가요? 네, 아무튼 교단 내에 합동 교단 내에 WEA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오해에 근거한 것이고 잘못된 정보에 따른 그런 반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총회의 결정은 무엇인가? 합동총회는 WEA를 반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교류를 단절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합동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동총회 교단 신학교인 그 교수회에서도 WEA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총신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인데 개혁주의 교단과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개혁주의 교단이 아닌 다른 전통의 교회들과 지금까지 교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는 거기에 개혁주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그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합동교단이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그 수장이 우리 합동총회의 교단 총회장이 한교총의 회장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WEA는 무엇이냐? 개혁주의 단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 교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교회 총연합회처럼 다양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교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난 자카르타 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제자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을 구체화했는데요. 특별히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의 강점이기도 하죠. 한국 교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덕규 총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미국과 또한 서양의 교회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전 세계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 신앙으로 또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선교 140주년의 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WEA 총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EA 서울총회 조직위 출범식에서 한국총회 조직위원장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세계교회의 K신학과 K교회의 열정과 깊이를 소개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이나 참여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국진 목사님. 올림픽이 열리거나 월드컵이 열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서 참여하고 그래서 즐기고 하면 그 모든 축제가 내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연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아주 크나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고 또한 세계교회에 많은 섬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덕규 총장님. 지난해 우리가 로잔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잔대회에 그 세계 교회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보고 갔습니다.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성장했고 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순교의 피가 있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뜨거운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세계 교회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계 교회들이 2025 WEA 서울 총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교회 이번에 모임에 많이 올 것 같고요.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관심과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그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의 전통이라든가 칠화기도회라든가 또 성경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 제자 훈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 세계의 한국의 그 신앙의 하나의 그 상품처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한국적인 신학, 성경적인 신학, 그다음에 기도의 신학, 그다음에 이 헌신의 신학을 배우고 가게 된다면 세계교회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박사님. 네, 이번 WEA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화두가 뭐냐 하면 세계 기독교 문명 질서를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 세계 기독교 문명 질서를 우리는 새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문명사 전환 시대거든요. 초지능 인공지능이 오잖아요. 매트릭스 정보축으로 다 이동했잖아요. 문화 막시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가족이 해체되고 성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고 인간이 해체되고 있는 해체 시대인데 기독교 전체가 힘을 합해서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세계관으로 문명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기독교 사상이 표현될 수 있는 초지능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가 앞으로 심각하게 위축이 될 텐데 종교 자유에 대해서 더 큰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WEA 서울 총회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WEA는 지난 13차 총회에서 제자 훈련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한국교회는 강력한 제자 훈련 전통과 선교 경험을 가지고 있죠. 서울 총회 이후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교회의 복음주의적 재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